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하는 그 기술이 나중에 오게 됩니다. 뭐부터 해야 되는지 마귀부터 결박하셔야 돼요. 저 사람하고 내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마귀부터 결박하시고 그 마귀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도 내 마음을 꺼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털어내시고 그 마음속에 박혀있는 비수 다 뽑아내고 고침을 받아가지고 불에 계속 담금질하면 강건해집니다. 강건해져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박혀있는 죄도 뽑아내가지고 같이 손잡고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갈 수 있는 힘이 능력이 그게 능력이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이런 부분 많은 성도님들의 깊은 고민이죠. 깊은 고민 그죠. 하나님 말씀에 용서해라 사랑해라 신앙의 마지막 종결점이 사랑과 용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그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꿈이고 소망이죠. 목표인데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바라보면 깊은 절망이 찾아옵니다. 내가 과연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우리가 용서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굉장히 많이 갈고 닦으셔야 전쟁을 많이 치셔야 됩니다. 용서하시려면.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을 때 용서하라 이렇게 하면은 자꾸 용서를 하고 싶죠. 그죠? 용서를 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되어서 고민인데 그러면 사탄이 나에게 와서 무슨 일을 했는가? 용서 못하게 만듭니다. 이 마음을. 용서를 못하게 내 마음속에 계속 뭔가를 갖다가 찔러요. 용서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 오늘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용서가 안 되는가? 또 용서는 어디에서 용서가 시작되어야 되냐면 내 마음으로 오늘 마태복음 18장 35절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서는 어디서 용서가 되어지는가요? 내 마음에서 용서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처음 탕감받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은 뭐가 안 되는가요? 자기 문제가 안 보이죠. 그죠? 자기가 받은 은혜도 안 보이고 문제도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할 때 내 눈에 내 눈에 티끌 보이는 거 이거부터 해결을 좀 하셔야 됩니다. 남의 문제에 티끌이 보이고 내 눈에 대들보가 안 보이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라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가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가 왔는가 이걸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계속하세요. 주인 되어질 때까지 영접을 계속하시고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시고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뽑고 그리고 이 귀중한 것을 소중한 이 복음을 개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는 거죠. 못 알아먹는 사람한테 굳이 이거를 갖다가 입에 입 찢어가지고 마음 찢어가지고 넣을 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은 진주같이 귀중한 이 복음은 나에게 준 것이에요. 지금 이 첫 번째 이 종은 자기 문제도 모르고 이 자기가 지금 평생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는데 주인이 빚 갚아라고 하니까 갚겠다고 거짓말하죠. 그죠?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지금 자기 몸을 팔고 자기 아내를 팔고 자기 자식을 팔고 자기 소유를 팔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돈이라 그랬어요. 근데 갚아라 이렇게 하니까 갚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꼭 누구 같으노? 거짓말하는 게겠지. 악한 종아,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사탄도 하나님 의전회의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뭐 하냐면 거짓말을 줄여요.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 가서도 거짓말을 계속 하는 것이죠. 하나님 네 죄를 갚아라. 갚겠습니다. 갚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어요. 이 문제는 내가 갚을 수 없는 돈이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는 갚을 수 없습니다. 주인 앞에 갚을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아주세요. 갚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엎드렸어요. 엎드리니까 주인이 오늘 말씀에 불쌍히 여겨서, 얘가 주인이 마음이 좋고 넓어가지고 불쌍히 여겨서 보내준 건데, 이 사람은 자기가 왜 그걸 탕감받았는지, 그 주인이 자기를 왜 탕감을 해줬는지 이걸 전혀 몰라요.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 돌아와가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죠? 자기 동료라 그랬어요. 자기 동료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한 100일 정도 일하면 갚을 수 있는 작은 돈을 가지고 불같이 화가 나, 불같이. 그 완전 목을 졸라 죽이고 싶은 이 분노가 올라와가지고, 아, 이거 해결해내놔라고 목을 쥐고 흔들어요. 얘는 뭐 기억 상실증 걸렸나? 왜 이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큰 문제를 해결받고, 예,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다른 사람한테 대해서는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깊은 의심이 됩니다. 진짜로 받았는 거 맞나? 그죠?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우리 교회에 있던 분이 암이 나왔어요. 암이 나가지고 제가 가서 막 물어봤어요. 암이 어떻게 나왔어요? 우리 1차 요번에 토요 세미나에 오신 우리 백원사님은 자기가 암병이 언제 왔다, 어떻게 왔다, 이렇게 통로를 이야기를 쭉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은 암이 어떻게 나왔냐니까 기도하는 중에 그냥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았다, 이런 순으로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암이 100% 판정나가 수술 날짜 받고 다 했는데 나았으면은 그 남편이 감동을 해가지고 돌아와야 되는데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교회를 안 와요. 저는 그게 참 이상했어요. 이렇게 큰 역사를 봤으면은 감동해가 돌아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편은 교회 안 오고, 또 그분도 암이라는 큰 병이 나았는데 이 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낫게 해주고 어떤 통로로 뱀이 들어와 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을 갉아먹고 그 형질 변경까지, 유전자 변경까지 일으킬 수 있었던 그 과정을 하나도 못 밝히고 그냥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회개를 하고 나서 이제 몸이 좋아졌다, 이렇게만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들었을 때는 그게 저한테는 답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역사하셨지만 답이 되지 않았어요. 또 제가 다른 어떤 전도사님은 그분도 예수님 믿고 암이 나왔어요. 암이 났고 나니까 이분은 자기한테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무슨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은 암도 낫게 해준다, 이런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 만나면 암 환자들이 다 나아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냐면, 아니고 암 낫지 왜 안 나? 막 이렇게. 거기 기도하면 나. 확신이. 왜냐하면 자기가 나았기 때문에. 그래, 내 만나면 그래 다 낫는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도 확실하게 나았고 자기를 만난 사람은 다 암을 낫게 해줘요. 그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떻게 나를 용서를 하고 어떻게 데리고 다녔는지, 마귀가 나를 어떻게 데리고 다녔는지 이 통로를 밝혀내지 못하면 이 악한 종처럼 실컷 받고,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잘 엎드리고 잘 거짓말 해가지고 위기를 모면했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의 그 선한 마음, 주인의 용서해 준 거, 이런 거는 감동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으니까 자기 동료를 만나니까 내 돈 내놔라고, 갚아라고 난리를 치는데, 그럼 이 사람 아직 뭐가 해결이 안 됐어요? 남의 목을 이렇게 잡을 때는 뭐가 해결이 안 됐어요. 자기 속에 있는 분노가 지금 해결이 안 된 거죠. 그죠? 안 돼가지고 얘 지금 내한테 빚졌는 거 빨리 갚게 해야 되겠다. 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해보고 생각도 안 해보고 자기 계획대로 멱살을 쥐고 흔들어가지고 심지어는 감옥에 갖다 쳐넣어버리는 이런 일을 한 것이죠. 꼭 누구와 같은 거예요? 마귀와 같은 것이죠. 마귀가 하나님께서 만들 때는 완벽한 모델로, 퍼펙트한 모델로 만들었어요. 완전한 도장, 에스겔서 28장 18절에 보시면 완전한 도장으로 만들었어요. 너무 아름답고 지혜가 충족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천사는, 노래하는 천사 그룹으로 심지어는 기름 부음을 받고 어마무시한 능력을 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대적해가지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감옥에 쳐놔야 되는데 땅에 하늘나라에서만 쫓겨났어요. 땅에 떨어져 있는데 이게 자기 주제를 모르고 하나님 형상 닮은 자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이죠. 예, 사단의 특징이 그겁니다. 내 잘못한 거 인정하네. 우리 오전에도 그랬죠, 그죠? 내가 죄 지었다고 자복하지 않아요. 내가 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지신 창조주를 버리고 나무한테 가가지고 저 나무가 나를 낳았어요. 돌이 나를 낳았어요. 거기 가서 계속 빌면서 우상 숭배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한테 가가지고는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하고 또 진짜 문제면 하나님한테 또 기도를 해. 진짜 문제면 하나님한테 가 살려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은혜를 주면은 그거를 자기 욕구대로 사용합니다. 이 악한 종처럼. 자기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다 탕감받으면 이 종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엎드려가지고 빌어가지고 탕감받았다. 그게 딱 마귀 같은 소리죠. 자기가 어느 길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마귀한테 당해가지고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 자기 마음을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고 마귀 시키는 대로 계속 주인한테가 거짓말하고 자기 동료들한테가 거짓말하고 자기 동료들이 내한테 잘못한 거 조금도 용서 못하고 멱살 쥐고 흔드는 것이죠. 근데 옆에 보시면은 이 동료는 길 가다가 그죠? 빚진 동료를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종이 나가가지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길 가다가 만났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만나다는 이 표현이 이게 도망 다니다가 만났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빚 갚기가 어려워서 도망 다니다가 만났는데 이 동료도 엎드려서 간고 이러죠. 그런데 지금 한 100일 정도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을 이 동료도 이 악한 종 자기 동료에게 엎드려서 절해가지고 갚아달라고 빌어요. 우리가 내 문제가 터지면은 나한테 괴롭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자꾸 엎드려서 빌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면 이거 마귀가요 덤벼듭니다. 이 동료가 그죠?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가 억울한 사람이죠. 이 사람 억울한 사람이죠, 그죠? 돈도 얼마 안 되는데 감옥에 가. 인생이 억울한 인생이에요. 가서 얼마 안 되는 거 엎드려가지고 좀 봐달라 하니까 안 봐줘. 억울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동료가 그걸 보고 너무 심하다. 심해가지고 31절에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달래요. 지금 이 사람은 돈 100데나리온 빚져가지고 숨어 다니다가 이 사람한테 들켜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포로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기에 성도죠, 그죠? 성도가 열심히 살다가 자기 돈 하루 벌어 하루 갖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돈도 얼마 안 되는 거 약한 종한테 잡혀가지고 올무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이 사람 자기 힘으로 해결 못합니다. 동료들이 그걸 보고 옆에 있는 동료들이 제가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주인한테 가가지고 대신 일러 바쳐 갖다 주는 여기 중보기도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을 모르고 마음도 모르고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이 악한 종 마귀가 성도를 가지고 계속 괴롭힐 때 옆에서 같이 기도하던 동료가 그걸 하나님한테 가서 일러 바치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흑암을 같이 꺾어줘요. 그때 주인께서 나타나셔서 정리를 해주시는 장면. 정리를 뭐라고 해주시는가? 이 마귀는 도로 불러가지고 너는 영원의 감옥에 가라. 감옥에 갈 사람은 니다 지금. 근데 이 동료가 하나님 앞에 가서 몹시 딱하게 여기는 거. 이 동료가 진짜 동료인 것이죠, 그죠? 이 앞에 동료는 얘네들 둘이는 진짜 동료가 아니에요. 10,000달란트 빚진 자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동료인데 진짜 동료가 아니고 여기 뒤에 있는 동료가 진짜 동료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사건을 당한 사람들을 볼 때 주인한테 가서 그 사람이 억울한 것을
같이 기도로 동력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영상 찍다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 기도는 안 하고 이 중보기도만 자꾸 해가지고 눈이 남의 문제가 이만큼 보여가지고 내 문제를 못 보니까 일단은 중보기도는 좀 다음에 좀 하세요. 처음에는 내 기도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내 마음을 좀 발견을 해 오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어디를 통해 가지고 마이가 공격해 가지고 빚을 이렇게 졌는가. 내가 갚을 수 없는 빚. 또 가문으로 내려온 대대로 내려오는 또 빚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갚을 수 없는 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좀 찾아오셔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걸 계속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당금질을 풀문불에 넣어가지고 불에 굽어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당금질을 해가지고 마음을 좀 이 정금같이 강건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 없이 그대로 문제 해결해 주니까 약한 종은 이런 소리를 하죠. 이 밑에 다른 동료들은 성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또 내 마음을 좀 살피고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의 사정도 조금 보아집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조금 보여요. 이 동료가 저 사람 지금 우리 말로 100만 원 정도 빚졌는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저 억울한 사정 볼 때 자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주인한테가 하나님 제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제 지금 마귀한테 당해가지고 감옥 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죠?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본 자입니다. 자기 마음을 본 자. 내 마음을 보니까 저 사람 마음도 보이는 것이죠. 악한 놈은 마음 안 봅니다. 마음 안 보고 쟤는 하나님한테 받은 혜택을 누구보다도 많이 누린 놈이에요. 누구보다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마음껏 사용하고 그 속에 많은 것을 받은 자가 오히려 욕심을 부려가지고 다른 사람의 사정을 보지 않는 것이죠. 여기 밑에 있는 이 동료들, 같이 일하던 그 동료들은 그 속 사정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을 하시면 내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계속 가셔야 돼요. 내 마음을 들고 계속 가시면은 내 마음도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알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 이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구나 이걸 알게 돼요. 진짜로 용서함을 받아본 분들은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를 계속 받아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함을 앞에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아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는가? 그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볼 때 불쌍하게 여겨주는 그 마음이 보여야 되는 것이죠. 보여야 그 마음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내 마음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목청 큰 사람은 강하지가 않아요. 너무 무섭고 불안해가 목청도 크고 혈기도 내고 고함도 지르고 욕도 하고 때리는 것이지. 진짜로 강한 사람은 조용하게 웃으면서 욕하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조용하게 웃으면서 자기 할 말 다 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 제일 무섭더라고. 주로 말 못하고 도망 다니죠. 우리는 뭐예요? 저 사람 잘못하면 말을 못하고 도망을 다녀. 도망 다니고 내 혼자 꾹꾹 참다가 참으면 어떻게 하냐면 10년에 한 번 폭발해. 10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폭발하면 미친년 돼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게 온유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내 마음을 자꾸 꺼내가지고 이거 담금질을 계속 해보시면은 이게 좀 강해집니다.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요 세월이 오래되면은 조용한 가운데 온유한 가운데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말해도 이거 응답을 받고 치료를 받은 부분은 굉장히 강해져 있어요.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대화하면은 대화가 먹힙니다. 서로의 마음이 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내가 치유받지 못하고 내 상처가 있다. 아직 남아있다 상처. 그러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상처를 건드리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먼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계속 내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좋다고 자백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죄를 안 짓도록 해주세요. 이게 훌륭한 소리인데 결론은 종국엔 그래 가서 되어져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오는데 그 앞에 가기까지의 과정에서는 결정을 내가 내려가지고 죄를 안 짓도록 해주세요. 이런 거는 훌륭한 기도 제목이지만 내가 주인 된 기도예요. 죄를 지으면은 죄 짓게 하는 마귀를 그 언약에 근거해서 접근하시면 이게 응답이 굉장히 빨리 옵니다. 죄 짓게 하는 마귀를 결박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죠? 이 동료들도 보니까 둘이 같이 일하고 힘든 그 동료가 어려움 당하는 거 보니까 같이 죄를 지었잖아요. 같이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던 그 동료가 잡혀 들어가니까 그 사정을 알고 주인한테 가서 일러 바치는 것이죠. 근데 요거를 마음을 이렇게 못 살펴보면은 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저 사람이 감옥을 가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거 뭐 아프든지 말든지 언젠가는 뭐 나오겠지. 이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안 생깁니다. 사람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내 욕심만 가득 채워가지고 기도해가 이거 응답받겠다는 욕심만 가득 채워가지고 계속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돈 내놔라. 이 세상에 복의 영화를 내놔라. 그래가지고 그런 기도를 계속하면 그런 기도 응답 올 때도 힘들어요. 응답이 와도 곤란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 안 짓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죠. 그죠? 그리고 죄 안 짓죠. 죄 안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죄 나중에 조금 참았다가 또 짓습니다. 죄 짓게 하는 마귀의 실체를 못 보면 치유가 안 돼요. 이 마귀가 떠나지 않고는 이 마음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자꾸 내가 결정을 내려가지고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교회 가서 주로 그런 기도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눈물을 아무리 흘려도 자기가 주인 된 기도는 응답해 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마음에 올라오는 죄에 대해서 자백은 나는 그 죄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내가 쓰는 방법이 좋아요. 그 사람이 노력을 해야지 이걸 해결해 주지. 특히 경제 문제 같은 것도 그죠. 돈을 내가 가서 벌어야지. 그럼 돈을 어디서 준단 말인가? 이런 거. 또 저 사람하고 관계도 해결할 때 예를 들면서 저처럼 부부간에 문제가 오면은 남편한테 잘해줘야 이게 해결되지. 그러니까 저는 그 말 많이 들어서 네 할 도리를 해라. 이런 거.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 지 할 도리를 안 해요. 내보고만 내 할 도리를 자꾸 하래. 그래서 제가 옛날에 모르고 내 할 도리 한다고 내만 쇠가 빠지게 한 것이죠. 근데 저 사람이 내한테 내 할 도리 하지 않는 건 따지지도 못해. 오히려 가가지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엎드려가지고 자꾸 절을 하고 빌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나를 갖다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더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만나고 그게 죄 짓는 길인 거죠. 죄. 나도 죄 짓고 저 사람도 죄 짓고. 내 마음도 모르고 저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그냥 겉껍데기. 죄 안 짓는 그냥 번드르르한 살만 체면, 자존심 이것만 세우는 거를 교회 와서 계속해요. 더 힘들어져요. 더 힘들어져 가지고 내 마음을 모르니까 누구 마음 몰라요. 저 사람 마음 모릅니다. 이 악한 종은 저 사람 마음 몰라요. 모르니까 감옥에 갖다 쳐놓은 거지. 또 자기 마음을 모르면 누굴 모르냐면 하나님 심정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너무 불쌍하구나. 요 마음이 우리가 응답을 자꾸 받아보시면 그 눈이 열려요. 이 사람 진짜 너무 불쌍하네. 그죠?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계속 종노릇하네. 마귀한테 잡혀는 요거만 탁 잘라주면은 이 사람 마귀한테 해방받을 거야. 요렇게 보이면은 이 사람 마귀를 꺾어줄 수 있어요. 꺾어주면 이 흑암이 꺾이면 이 사람 완전히 해방을 받습니다. 근데 요거를 해줘야 되는데 요거를 뭐가 걸리면 못하냐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걸리면 이걸 못해요. 못하는 게 안 해주고 싶어. 지옥 가라. 니네 영혼을 가고 불타 죽어보라면. 이런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마음을 계속 억울한 마음, 억울한 일 계속 당하는 거 이거를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토설을 해보시면은 내가 마귀한테 그 종노릇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사람 마음 속에 종노릇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깊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종노릇하고 싶은 마음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이 새겨져 있어요. 요거를 꺼내가지고 이거를 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는 영적인 싸움이 그겁니다. 그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서 강건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발견하시면 하나님 마음 발견되져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는지 이거를 좀 발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 마음하고 내 마음이 조금 연합이 되어져야 다른 사람이 불쌍한 게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치유가 안 돼가 내가 아파 죽겠는데 다른 사람 용서가 웬 말이고 지금. 그죠? 지금 팔다리 부러져 가지고 병상에 누워 있는데 100m 달리기 선수 나가라. 이래 말한 놈 미친놈인 것이죠. 내 지금 상태가 나 팔다리 다 부러져가 병원에 누워 있어요. 하나님한테 치유부터 받으셔야 돼요. 그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얹어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이 다 박살났어요. 나는 저 사람 용서해 주기 싫어. 저 인간은 내 죽어도 용서 안 해. 짜손 많은데 용서 안 할 거야 아마. 머리 다 뽑아버려. 다리 뿌려버려만. 내 혼자 앉아가지고 그 욕을 계속 합니다. 아무도 안 듣는 데 가서 그런 욕을 하셔도 돼요. 우리 성도님 다 거꾸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주여 세계 보고만 주를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원망 불평하지 하면 안 됩니다. 아주 거룩한 말만 하고 그 꾹꾹 참다가 어디 가가 하는 거예요. 불신자 친구한테 가가지고 분해야 될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막 나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막 그래가지고 또 교회 사람들 성도하고 가가지고 막 욕을 하면은 그 거꾸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죠? 불신자한테는 내 좀 힘들어도 거룩한 척 좀 해주셔야 돼. 응답을 받아가 나는 교회 다니기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그 좀 전도를 위해서 좀 해줘야 되는데 계속 가서 내 억울한 걸 불신자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 가는 간첩이에요. 간첩. 마귀 새끼가 내 마음을 이렇게 다 뽑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공격해요. 그 불신자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욕을 하나님 욕하라는 게 아닙니다. 해보시면 나중에 하나님 욕을 해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이 악한 거를 올려내야 하나님께서 나를 그 배역한 그 자리에서 돌려줄 수 있어요. 이거 죄를 안 지었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면은 곤란해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얘기 중에 죄 이럴 때 우리가 개념에 나쁜 짓 이렇게 들어오면은 나쁜 짓은 그만둬야지 이런데요. 좋은 걸로 올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감정으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륜을 사랑이라 미화해서 드라마로 만들죠. 그죠? 그 실제로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감정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굉장히 쾌락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계속 헤매는데 내가 그런 짓 안 하도록 해주세요. 그건 자기가 결정했지. 근데 내가 그 불륜이나 음란으로 끌려다닐 때는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거거든요. 죄를 지을 때는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요 메커니즘을 밝혀내지 못하면은 끝없는 원수갑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 메커니즘을 밝혀내시면은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대적한 요 메커니즘을 밝혀내시면은 끝없는 용서 속으로 하나님 마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발견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라. 우리가 입으로는 용서하지. 용서해가지고 저 사람 내한테 조금 잘못했어요. 교회에서 있는 성도. 그래서 용서할게요. 이래가지고 입으로는 안녕하세요. 근데 속으로는 10년 지나도 그 사람 용서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10년 전에 내 돈 얼마 떼먹고 간 사람 이렇게 마음속에 깊은 게 이렇게 박혀서 안 빠져요. 마음속에 박힌 거를 빼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박혀있는 그 아주 날카로운 비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뽑은 자리는 치유를 하고 이렇게 하시면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형제는 나와 같은 사람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그때 옵니다. 오기도 전에 또 그죠? 그 사람이 회개도 하기 전에 막 용서하고 싶은 거 있죠. 그죠? 이것도 내가 하나님 말씀의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요셉도 자기 형들이 다 그 회개하는 거 보고 용서해 준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3절에도 회개하고 올 때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그죠? 무작정 그 사람이 아무 회개도 없고 용서도 없고 구약 성경에는 속건제래 가지고 물건 손에 입히면은 5분의 1 돈을 갚아주고 용서받으라 그러거든요. 그런 그 인격적인 관계가 될 때 서로 용서하고 마음이 품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근데 내가 믿는 자가 저 사람을 가슴에 품으려고 발버둥 치는 영적인 전쟁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신데
해보시면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하는 그 기술이 나중에 오게 됩니다. 뭐부터 해야 되는지 마귀부터 결박하셔야 돼요. 저 사람하고 내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그 마귀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서 내 마음을 꺼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털어내시고 그 마음속에 박혀있는 비수 다 뽑아내고 고침을 받아가지고 불에 계속 담금질하면 강건해집니다. 강건해져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박혀있는 죄도 뽑아내가지고 같이 손잡고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갈 수 있는 힘이 능력이 그게 능력이에요.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권세와 능력 지금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으시고 내가 사람 어느 정도 용서해야 되는가요? 무한대로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걸 받아오셔야 이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